요한복음과 신앙 11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영적인 세 가지 질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 얼마 전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폭풍과 또 폭우가 내려서 50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천사의 땅인 로스앤젤레스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편인 동부에서는 폭설과 한파로 30만 가구의 정전 피해가 일어났고 또 오래된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또 추운 날씨에 얼어버리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하루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일을 또 잘 감당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물어야 될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하지만 그 세 가지 질문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첫째는 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명백합니까? 내가 믿는 것이 명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태까지 내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명백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명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명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명백하지 않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가 봐, 그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명백하면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명백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명백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가 명백하다면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팀이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 선교팀을 꾸리게 되고 또 선교 물품을 준비합니다. 선교팀 20명의 보따리 40개를 가지고 15시간 비행기를 타서 멕시코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한 번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선교를 가보지 않은 어머니 집사님과 딸이 같이 선교를 가게 됐어요. 걱정은 돼서 기도는 했지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멕시코 공항에 도착해서 미국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죠. 선교팀도 난리가 났고 당사자들은 더 난리가 났고요. 선교팀은 공항에서 발이 묶였고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속으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선교 그만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 먹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선교를 다녀오면 분명해진 거 하나 있어요. 확실해지는 거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자기 것만 알았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어른들을 배려해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내년에도 선교 가면 저를 꼭 좀 데려가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한 그 치아파스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고요.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요. 평생 술로 살았던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끊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어서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어떻게 선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확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죄송하게도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며 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분명해지고 내가 믿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나를 사랑하고 믿었고 사랑하심이라. 두 번째 질문은 인생을 걸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일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희 삶을 걸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일에 너희 인생을 걸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일에 인생을 걸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일에 인생을 걸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인생을 걸어야 진심이 돼요. 사랑하는 일이든 믿는 일이든 인생을 걸어야 진짜고 진심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걸지 않으면 진심이 안 돼요. 내가 인생을 걸어야 말 한마디도 진심이 되고요. 또 행동 하나도 진심이 되고요. 뭘 하든지 간에 진심이 묻어져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믿음이고 뭐가 사랑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든지 다하는 것이 믿음이고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해본 사람은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TV나 영화에서 도박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런데 서로 도박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좋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모든 돈을 다 걸어서 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심지어 자기 자동차, 열쇠, 시계까지 다 걸어요. 내 모든 것 다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 믿음이 뭘까요? 주님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한 90% 걸을까요? 아니에요. 100% 거는 것이 올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100% 올인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무나라는 말인데 그 말은 확고하다, 안전하다, 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안전한 인생일까요? 다른 인생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할 때 안전한 인생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할 때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급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의 시작은 바로 믿는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음 스텝이 뭡니까? 다음 스텝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성년식은 보통 13살 정도 되면 하는데 밤에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어린 남자아이가 밤에 사막에 나가서 하룻밤을 지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에서 짐승 소리, 또 춥지요, 배고프지요.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불안해 떨다가 해가 뜰 때쯤 되면 비로소 그때 안심해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어슴풀이 사람 모양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누굴까요? 바로 자기 아버지가 그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밤새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주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 정말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 아버지께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아버지께로 나와 왔고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세 번째는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 잘 마무리하며 내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28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로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는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길이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면 보냄받은 자의 일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돌아갈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맨 보냄받은 자의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 하면서 나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20년 동안 사역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십니까?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 가끔 선교사 후보자들을 인터뷰할 때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은 다 똑같은 질문이래요. 왜 당신은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왜 당신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후보생들에게 똑같이 질문한대요. 그러면 후보생들은 똑같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앞으로 당신이 당할 고난, 당신이 당할 어려움, 심지어는 당신이 당할 죽음에서도 당신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동기가 당신에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 동기는 바로 당신을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역의 동기입니다. 그 사랑이 앞으로 당신이 당할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역경에서 당신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후보자들이 종종 선교사님, 그럼 당신은 이 선교사 일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냄새나는 집 싫습니다. 제 아내는 이 냄새나는 집 더 싫어합니다. 이 환경 싫습니다. 제 아내는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가라는 명령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사역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잠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잠깐이에요. 계속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쓰임받는 이 시간 충성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잘 감당함으로 돌아갈 준비를 잘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백해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돌아갈 준비를 잘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